36장 유산을 받은 슬로보앗의 딸들. 요셉 자손의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인 각 집안의 우두머리들에게 나아왔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주인님께 명령하셔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 때 주인님께서는 우리의 형제 슬로보핫의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넘겨주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이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 지파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이 시집간 지파에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이 찾아와도 그 딸들의 유산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유산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땅이 우리 조상의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했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이러합니다. 자기 조상의 가문 안에서 결혼하는 한 그들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산으로 받은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각 지파가 유산으로 받은 땅은 자기 지파에서 관리해야 한다. 지파를 불문하고 땅을 상속받은 딸은 누구나 자기 아버지 지파의 가문에 속한 남자에게만 시집가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자기 조상의 지파 안에 남아있게 해야 한다. 유산으로 받을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는 반드시 자기 땅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슬로보앗의 딸들 곧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는 모두 자기 아버지의 조카인 사촌들과 결혼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집안으로 시집갔으므로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은 자기 아버지의 지파에 남아있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에서 모세의 권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명령과 규례다. (27장에서) 슬로보앗 딸들의 토지 상속 문제가 쟁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불행이도 남자들이 모두 죽은 뒤 딸들만 남을 경우 딸들이 토지를 상속받아야 한다는 규정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둘러싼 추가 쟁점이 대두됩니다. 만일 이 딸들이 그 상속받은 토지를 가지고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간다면 그 땅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자는 결혼과 더불어 남편에게 속하고 시댁 식구가 되기 때문에 그 여자의 재산도 자동으로 남편의 소유가 되는 것이 당연했죠. 따라서 27장에서 신설된 토지 상속에 대한 규정의 허점이 메꿔질 필요가 있었는데 민수기는 마지막 장에서 그것을 보완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속한 가문의 남자들이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모세와 지파 두령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마겔 혈족 일파인 길르앗 가문 사람들이죠. 그들이 모세에게 슬로보앗 딸들이 결혼할 때 파생될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만일 그녀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간다면 그 기업, 땅은 그 지파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특히 4절은 희년이 되면 그 땅은 완전히 남편 지파에 귀속된다고 말합니다.
가족과 친족 등 남자들은 자신의 혈족을 위한 고엘, 무르는 자로서의 혈통의 보존과 재산 보호의 의무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죠. 첫째, 집안 어떤 사람이 재정 파탄으로 빚을 져 땅을 팔았거나 종으로 팔렸으면 대신 그 빚을 갚아줌으로써 토지 소유권을 되찾아주고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이야 보세요. 둘째, 어떤 남자가 아들 없이 사망했다면 그의 형제 중 하나가 생존한 아내를 위해 아들을 대신 낳아줘 대를 잇게 만드는데 이것을 계대 결혼 혹은 형사 취수 제도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25장 5절이야 보세요. 룻기는 만일 친형제가 없다면 근족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음을 말해주는 성경이죠. 셋째, 집안에 피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복을 대신할 의무와 권리를 지내는데 그를 피해 보복자,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선 민수기 35장 보세요. 이때 그는 죽임당한 그 사람의 생명을 물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레위기 25장은 친족 역할을 할 사람들을 촌수에 따라 가까운 데서 먼 순서로 나열합니다. 그의 형제 아히브, 그의 삼촌 도도, 그의 사촌 벤도도, 그의 대가족의 근족순입니다. 사실 형제들이 대부분 이 의무를 수행했을 것이며 삼촌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전쟁, 기근, 전염병 발생과 같은 극한 상황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기에서 이런 구속자 사열에 따른 책임 이행의 사례를 볼 수 있죠. 슬로봇의 딸들의 사례는 특별하게도 나오미의 상황과는 또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시집가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를 포함한 집안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죠. 나오미의 경우를 보면 만일 나오미가 젊었다면 계대 결혼의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그녀는 이미 늙어 누구도 씨를 이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과 누군가가 결혼을 해준다면 그 씨는 룻의 남편 말론, 엘리멜렉의 아들이었죠. 말론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권은 여전히 타인에게 넘어가 있으나 엘리멜렉의 땅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룻과 결혼한다면 그 땅을 되찾아줄 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담을 지르는 사람이 나오미 집안 근족 중에는 아무도 없었죠. 신명기 25장의 계대 결혼의 의무는 형제들에게 지워질 뿐 친족은 그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장로들 앞에서 계대 결혼의 의무를 거부하면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리며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보아스의 사례에서도 보아스의 의무는 계대 결혼보다는 기업 무르기가 우선이었고 결혼은 기업 무르기 이후 선택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즉 그는 토지 무르기를 해준 후에 룻과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치를 당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무도 그 땅을 물러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우 땅의 사용권을 빼앗긴 사람은 희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희년이 되면 자동으로 그 토지는 원 소유자에게 귀속되었죠. 이때는 하나님이 궁극의 고일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49년, 계산법에 따라서는 50년 주기로 발생했습니다. 토지가 원 소유자에게 귀속되면서 결코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고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사회적 자연적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슬로봇의 딸들이 만일 시집을 가면 그 토지가 일단 그 남편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4절 진술을 따르면 그것이 법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일 그녀가 이혼을 당하면 다시 자신의 집안으로 복귀하기 때문일 것이고 또한 남편의 죽음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긴다면 토지 소유권으로 인한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땅은 아마 희년에는 자동적으로 아내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남편에게 최종 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거듭 발생한다면 이스라엘 내에서 시간이 갈수록 땅의 지게표는 계속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토지법에 위배됩니다. 5절로 10절입니다. 모세는 이 새로운 문제를 다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해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요지는 슬로봇의 딸들은 다른 지파의 사람과 결혼을 해선 안 되는 것이었죠. 슬로봇의 딸들을 비롯하여 누구든 그런 상황에 놓인 여자들이 결혼을 하려거든 지파 안에서, 그것도 더 좁게는 지파 내의 같은 가문, 종족 내에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녀들에게 허용된 결혼은 오직 족내혼뿐이죠.
이로써 그녀들이 속한 가문의 땅은 결국 지파 내 혈족 안에 보존됩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슬로보와 세 딸들은 하나님 지시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미덕을 보인 그녀들의 이름이 여기 다시 거명됩니다.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는 모두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함으로써 종례혼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들은 사촌들과 결혼한 것이죠. 레위기 18장에 따르면 직계 결혼은 물론 삼촌까지는 결혼이 금지되어 있으나 사촌 간의 결혼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슬로보와 딸들의 토지 상속 에피소드는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의 일부인 토지법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입니다. 그것은 모든 토지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령의 토대 위에 마련된 토지 보호 장치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투기를 통해 부동산과 토지를 과도하게 독점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이사야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주이신 토지는 매매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강제로 빼앗거나 혹은 선물로도 주고받을 수 없었죠. 그러한 행위들은 모두 지게표를 옮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토지를 강탈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미가 2장 참조하세요. 아합과 이세벨은 왕실 근처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 결국 그를 모함해 그 땅을 강탈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왕실 권력마저 결코 하나님이 정하신 토지 경계선을 옮길 수 없음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땅의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중요했기 때문에 민수기 맨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땅 분배와 관리 문제, 권리 문제를 철저히 다룬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지도자들의 정당한 이의 제기, 지파의 보존을 위한 조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